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총 13권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그 가운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꽃, 면류관이라고 불릴 만한 편지입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지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가운데 가서 전도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또 총 기간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곳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지요. 그때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유명하지요. 옥중서신은 총 4권의 책이 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권이 옥중서신입니다. 그 말은 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지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6장으로 된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은요, 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 믿는 것은 또 무엇인지, 이 주제들을 요약하고 또 짤막하게 이 주제별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겠지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책이 이 에베소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 한 장씩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주로 편지를 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논쟁도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그 논쟁거리가 10가지 이상이 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진 그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썼다면, 에베소서를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읽어보시면 논쟁거리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또 구원의 놀라운 풍요로움과 계획하심, 온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책, 그 책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되겠지요. 신약에서 이 에베소서와 이 신약의 에베소서와 짝을 이루는 책을 구약에서 발견한다고 한다면 어떤 책일까요? 어떤 책일까요? 질문인데 저번 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에베소서입니다. 구약의 에베소서는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에베소서와 연결이 된다, 짝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번 주까지 함께 나눴던 거의 8개월 동안 나눴던 여호수아의 말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며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여주는 그 승리의 책이 여호수아서 말씀이지요. 여호수아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는 이런 영적 승리의 비결, 온전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삶을 누려야 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 그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하나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반복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에베소서에서도 특별히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 예수 안, 예수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비밀과 섭리와 또 교회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특별히 1절에도 보면 나오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3절, 6절, 12절, 15절, 20절, 또 2장 10절,
13절, 3장 11절, 4장 21절. 네, 나중에 영상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그만큼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내용이,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죠.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늘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에서부터 등 하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에서부터요. 구원은요, 하늘에서부터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1장 3절, 20절, 2장 6절, 3장 10절 이 부분에 보면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풍성하다는 그 말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풍성한 삶, 풍성한 유산, 가득 채워졌다 라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잘 묘사되어 있고요. 한 가지 더 본다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성령의 충만, 이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도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이겠지요. 에베소서를 보면서 여러분들 대전제, 주제가 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 아마도 대전제가 될 수 있는, 대주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 에베소서에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거를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겠다 하는 것, 그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이 에베소서는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대주제를 가지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보여줍니다. 1절 앞부분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첫 출발점과 그 존재의 의미를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요, 그 안에 1장 1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로마서 1장 1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마지막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모든 성경, 특별히 편지 가운데 1장 1절을 보면 이 표현들이 묻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건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이며 전도하는 것이며 외치는 것이며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도 여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지요. 내가 주님께 찾아오는 것도 내가 찾은 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지요. 내가 주님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지요. 주님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을 할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몇 년 됐어요? 60년 돼갑니다. 내년이면 60년인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 거지요. 60년 동안 우리 금광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확신은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자, 한번 여쭤볼까요? 주례는 아니지만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주례 생각나시면 주례 때 주례 선생님이 항상 물어보잖아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편들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 네. 1대 제작료 한 주밖에 안 했는데 효과가 벌써.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사십니까? 남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 만나서 이 꼴 냈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남편이라고 확신하고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기에 부부가 함께 살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 확신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들 직업은 어떠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직업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주 옮겨 다닙니다. 왜냐하면 밥 먹기 위해 직업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을 왜 다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까? 만약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직장 안에 있는 것이 참 괴롭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요즘은 내 생명을 던져요. 좀만 힘들어도 던질 수밖에 없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몰리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부르심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왜 다른 때도 아니고 이때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라는 거지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직장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확신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요,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40의 감한배를 5번이나 맞았지요. 굶주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등 기막힌 그 고민에 빠졌음에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충성 때문에 전 유럽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거지요.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란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쓰는 표현들입니다. 1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아니요, 우리들에게 세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교회에 나와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에베소 성도에게 누구에게 편지 쓴다고 나와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성도들이십니까? 여러분들 금강교회 성도 맞으십니까? 그러면 다들 맞지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지요. 좀 질문을 다르게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성자이십니까? 성자라고 하면 이게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긴 하는데 아직까진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영어로 보면 sai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부담스러운 단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단어가, 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생각이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차이밖에 없어요. 헌금하는 차이, 봉사하는 차이, 성가대하는 차이, 활동하는 그 차이 외에는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적이고 똑같이 물질적이고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 수준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 예뻐서 교회 찾아오시는 분은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에 버틸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여야 합니다. 이 단어 하기오스란 단어는 도덕적으로 깨끗함과 윤리적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선택된 민족, 구별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사상 가운데 가장 핵심이 선민 사상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모든 백성이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모였는데도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뚜렷한 선민 의식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좀 부정적인 영향력을 준 것도 있지만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흩어져 있어도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상이 선민 사상이에요. 그들의 가슴, 마음, 생각 속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식이라는 거지요.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는 거지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으며 나의 소속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 라는 고백과 그 생각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구별된 백성의 생각이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지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게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왜 세상이 힘들어지고 왜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딴 데 없습니다. 정치인들이요? 경제요? 세계가 힘들어요? 그 모든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신앙생활이요, 우리 인간이 편한 신앙생활로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나에게 좀 편해야지만 예배에 나옵니다. 내게 은혜가 좀 돼야지만 예배에 참석을 하려고 해요. 점점 하나님이 아닌 나 쪽으로, 내 자신 쪽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모든 것을 간단하게 간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불편한 거 아주 싫어합니다. 교회가 좀 더 편해져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좀 더 편해지려고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돈, 권력, 세상적인 것,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없어진, 구분점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 아닌지, 어디서부터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나는 성도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고 완전치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과 그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합니까? 아니요. 그 부름받았다면 그 삶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의 성도가,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성도 아닙니까? 성자요. 전 성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성도만 있어도 이 땅은 바뀝니다. 단 10명만 있어도 이 한국 땅은 바뀌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대할 때 성도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마음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 하나입니다. 내 백성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이 사라진 거예요. 거룩에 대한 그 열망이, 그리고 성결에 대한 그 열망이 점점 사라져서
내 삶 가운데 거룩을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깨끗하게 살고 그의 생각이 깨끗하고 생활이 깨끗하고 사람 대하는 방법, 그 말, 인간관계가 깨끗하게 되는 것, 그것은 거룩을 열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되겠지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다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린 얘기하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도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그 성도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해서요 다 바뀝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신실한 자들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은 신실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 외에 더 근본적인 뜻이 있지요. 왜 그 태생이 좀 신실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이 있죠. 어디 가나 신실하고 막 좀 믿을 만한 사람이란 말 듣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신실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신실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물론 거기에는 신실하고 믿을 만하고 의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장사하십니까? 그럼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저분한테 가서 물어봐. 직장의 정도를 걸으시는 분이야 라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곳이든 신실한 그 모습이 변함이 없어야겠지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객관적으로 봐도 보증수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 권력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엄청난 이교도의 우상 숭배 앞에, 그리고 헬라 사상 앞에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의 그 죽은 그 사건 하나 가지고 로마 전체를 뒤엎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믿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감옥에 갇히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순교를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적은 숫자가 로마 전체를 다 뒤집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 한 가지입니다.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 금광교회 성도님들은 세상과 다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달라야 합니다. 그들과 같은 방향도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손가락질합니까? 아무 잘못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잘못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들에서 벗어나야지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자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바뀌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말로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바라고 있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몇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휴거가 일어난다면 어떤 사람이 휴거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 휴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목사 보기가 참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표현 없으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들은 요 입술만 천국 간다고, 맨날 강대상에서 입술로 막 떨어대니까 목사들은 천국 가면 입술만 떠돌아다니고 없다고 우픈 내용이지요.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정말 천국 갔다 온 분들이 놀라는 게, 가장 크게 놀라는 게 목사님들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들어서 제가 놀랍지도 않아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달라야겠지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휴거된다면 한 명도 빠짐없이 휴거될 수 있는 사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사람이 주님께 휴거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성자 같은 사람, 성자같이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자신이 먼저 돌이켜보고 회개했습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안에 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부부가, 아빠와 엄마가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 가정은 늘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인사는 여기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 축복과 이 인사를 한 곳도 빠짐없이 모든 교회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사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은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덮는 것, 바로 1절과 같은 모습이 있을 때 2절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동안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다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고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우리 안에 그런 고백들, 주님의 은혜들, 주님의 평강을 나누는 것,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져요. 그것을 나눌 때에 여러분, 그 나눔들이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에베소서 끝날 때까지요 계속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1절에 있습니다. 그 승리의 결과가 2절에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승리의 비결과 그 결과를 가슴에 품고 이 에베소서를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